안녕하세요. 미드어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하나님이여 그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묵상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움직일 수 있도록 설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가득 넘쳐 따뜻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나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1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점점 이야기의 초점이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에게로 그리고 그 증언을 듣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본인으로 옮겨갑니다. 어떻게 보면 초점이 앞부분에서는 이제 요한 빛에 대해서 어떤 철학적이고 신비롭게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요한으로 넘겨오고 즉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다 라는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다 나보다 앞선이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하다가 그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본인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뭐라 할까요 이렇게 순서라고 할까요 그 영화로 만든다면 처음에는 요한 주변에 제자들이 막 있고 요한과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요한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면 그 두 제자로 이렇게 카메라가 쫙 옮겨갔다가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장면으로 쭉 나왔다가 그 다음에 예수에게로 이렇게 딱 초점이 옮겨가는 뭐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29절에서 34절로 4절에서는 예수에 대한 요한의 두 번째 증언이 이어지고 35절에서 39절은 예수와 첫 두 제자들의 만남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40절에서 42절은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이제 예수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감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가 초점이 되는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이 계속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의 성격이 무엇이냐. 과연 요한이 구약의 속죄양의 개념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대신 죽는 그런 어떤 대속적인 속죄양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증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속죄양에 대한 것이,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이 땅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심판자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를 묘사하는 전투양, 싸움양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증언한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는 정말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속죄양으로,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속죄양으로 이 어린 양을 말한 것이다. 즉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 대신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어린 양이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것은 심판하고 죄를 없애는, 죄를 끝장내는, 멸하시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의 그 양으로서, 전투양, 싸움양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요한은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내어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 한 그인이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어쩌면 요한이 아주 명확한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증언들을 생각할 때 어쩌면 이 고백에는 그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던 때의 메시아에 대한 인식과 바로 알고 난 후에 메시아의 인식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만 알지 못하는 참 애매한 말입니다만, 예수님이 속죄양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투양으로서 로마와 싸워 이스라엘을 해방할 것이라는,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그 두 가지 인식이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뭐랄까요, 본문의 그 정당한 그런 해석 같습니다. 물론 요한이 자신의 세례를 회개케 하는 세례라고 했다는 것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선언을 고려하면 예수를 속죄양으로 인식했다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사하던 아니면 심판하던 그 죄를 해결할 분이다 라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속죄양이면서 심판하는, 죄를 대속하시면서도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는 죄를 심판하신, 즉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선제성,
나보다 먼저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기보다는 아주 존재적으로 나의 존재 이전에 존재했다. 나의 존재의 근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즉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언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한 고백 이후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를 2번 반복하면서 예수가 어린 양임을 선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나도 확실하게 몰랐는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잘 몰랐는데 이러한 이야기로 이러한 계기로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31절과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러해서 알았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뭐하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본 시점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온 시점과 요한의 죽음 시점 사이에 어디쯤이라는 것이죠. 요한의 죽음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진 않은 때이기 때문에 요한이 죽기 전과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 받고 나오신 후에 어느 시점에서 이 요한에게 다시 나왔다는 것이죠. 즉 요한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오시는 걸 자신에게 나오심을 보기 전에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세하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런 증언은 하고 있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 성령이 임하는 자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만을 드러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다라는 것은 자칫 사람들에게 그럼 요한이 예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냐, 예수보다 한 수위가 아니냐, 메시아에게 세례를 줬으니 더 더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스승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요한이 무엇을 했다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에만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성령의 증거로 성령의 알게 해주심에 의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에게 임하는 것을 봄에 의해서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요한도 성령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30몇 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보았다라는,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여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보았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하셨더라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때야 비로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요한도 성령을 통해 대해서 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본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시각적인 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보았다라고 해서 환상을 보고 글자가 뜨는 걸 보고 천사를 꼭 그런 봄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적인 오감이 다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예민하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느끼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이고 성령운동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웨슬리도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웜해졌다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그의 진짜 사역을 시작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확신하고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요한은 또 예수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또 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또 말하되 36절에 보면 또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오면 또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안드레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요한, 여기 나오는 그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릅니다. 신약 성경은 제자들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배우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에 대해서 듣기만 했을 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했을 뿐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채로 그럼에도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그들을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왜 따라오느냐? 가 아니라 왜 따라오니? 따라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선재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이 제자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지 어떤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들이 무언가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갈급함이 있음을, 그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음을,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깊은 갈망을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싱크홀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그 싱크홀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 예수님은 그 깊은 갈망을 인식하라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을 인식하라고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대화하실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 질문의 답을 모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기 위해서는, 보려면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찾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인다는 것이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 안에 내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자신의 갈망을 깨닫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기 위한 그런 질문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엉뚱한 질문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했더니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말합니다. 여기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오후 4시입니다. 10시라고 하고 있죠. 오후 4시인데 곧 해가 집니다. 그때는 뭐 등이나 불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곧 해가 집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어디에서 묵으십니까? 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두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묵으십니까? 거기 가서 내가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보면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고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묵으시는 곳에 가서 함께 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에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에서 이 거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과 관련이 되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에 이 계시다를 이 거한다, 어디에 거하십니까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또한 여기에 계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계시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천막을 친다는 것이고, 그 천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어디에 계시오니까 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거했던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와서 보라, 그 영광과 그 사랑과 신실하심이, 은혜와 진리가 나를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으니 와서 보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 그러니 와서 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와 함께 거하면서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는 그의 이름이,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중요한 제자의 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꼭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처음엔 들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를 본 사람들입니다.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들은 듣는 사람들입니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함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관광하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보면서 와 멋있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제자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된 은혜와 진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일들,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보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눈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감각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정말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